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을 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1장 좀 깁니다. 2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들과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를 판단을 받지 않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부어진다. 시작. 주의 은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부어진다. 아멘. 이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였습니다. 액자 거기에 최후의 만찬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니까 마지막 성별회, 마지막 밥이나 한 끼 먹자 하는 그러한 성별회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식사였습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맺은 옛 언약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선포하고 새 언약 시대를 시작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 그 지켜야 될 조항들은 율법 전체입니다. 율법은 사실 그 본질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기준입니다. 거룩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살면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반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싶었고
또 지킬 줄 알았지만 한 사람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주를 받는 것을 원치 않고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축복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생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새 언약을 이제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은 그냥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약서를 쓰고 사인한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최근엔 그렇게 많이 하고 옛날에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와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창에 찔려 피가 흘렸습니다. 그 피는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 새 언약을 출발할 때 언약의 피로서 흘려진 것입니다. 바로 직후에 그 일이 일어날 건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 우리는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 우리 여기 할머니 안 오셨나? 그러면 그 일제시대 법에 따라야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이 며칠 전에 제가 헌재했죠. 정부가 출발하고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옛 언약, 옛 율법은 그 시대는 지나갔고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이 지키셨고 또 주님이 형벌도 다 받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냥 믿어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때, 즉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어요. 성찬을 행하면서 이 성찬을 행하라, 그리고 그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포도주 잔을 또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찬은 우리가 오늘 대할 성찬은 바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려 죽으셨다.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할
할 때, 또 성전하고 나서도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깨뜨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라는 것이 더 마음에 남고 오래오래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는 유사성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지금 아마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방의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엄청 큰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신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에 참여할 때 아마 예물만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거기에 있는 사제들이 중심으로 집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제물을, 짐승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바쳐진 그 짐승, 고기를 제사를 참여했던, 제사 보았던 이런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제사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드릴 때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어떻게 지냅니까? 드린 지 오래돼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과일 자르고 북어대가리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향 펴놓고 절하고 끝나고 또 음식을 나눠 먹죠. 그럼 제사에 완벽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약간 유사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들 때 그 떡과 포도주를 취하여 먹음으로 그 제사,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포도주 잔을 인도자가 줄 때 그걸 받아 마시는 것은 포도주 한 잔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떡을 받아 먹을 때 이것은 떡 한 덩이 먹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그냥 성찬할 때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다른 때는 그냥 마실 수 있습니다만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떡 한 조각 먹는 거 간에 기별도 안 가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 우리 위해서 깨트리신 예수님의 생명, 다른 표현으로는 영생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죄사함 얻게 하는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글자가 써 있죠. 기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하고 기억하는 거, 기념하는 거, 그 이상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즉 영생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피, 죄사함에 참여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찬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할 때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축사란 말이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감사란 뜻입니다. 또 감사 기도하면서 포도주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감사 기도를 했습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살이 찢겨 나가는 건데, 그 후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먹고 영생을 얻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포도주잔을 나눌 때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것이고 고통이 있게 될 거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사함 얻게 된 것을 생각하므로 예수님도 감사했어요. 성찬할 때 감사하고 떡을 나눠주고 감사하고 잔을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더 많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찬식 하면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이 생각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 229장이에요. 거룩하신 주,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 뭐죠?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아마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부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그때 성도들이 성찬을 어떻게 참여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몸을 창에 찔리고 깨트려졌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했다는 그런 면을 생각하고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피를 흘리셨는데 당연히 슬퍼야 되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여러 군데 상고하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성찬은 감사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성찬은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같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성찬은 더 많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감사입니다. 예수님도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성찬을 나눠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성찬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100원을 주면 별로, 1000원 줘도 별로, 한 5000원쯤 주면 감사합니다. 10만 원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10만 원이라 10만 원보다 10만 배 더 좋은 거, 예수님의 생명, 죄사함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더 큰 감사가 주님께 올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 성찬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첫
그 최후의 만찬에는 한 덩어리 떡이었어요. 12제자 13명 떡 한 덩어리 가지고 뜯어서 나눠줬습니다. 포도주도 어떤 용기, 큰 그릇에 담아서 떠서 한 잔, 너도 한 잔, 너도 한 잔, 너도 한 잔. 이랬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거의 그랬을 것 같아요. 큰 떡, 큰 빵, 우린 번역이 떡이잖아요. 사실 브레드, 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빵 큰 거, 한 덩어리 띄어서. 또, 포도주 잔 퍼서 식사할 만큼. 지금은 그 이후로 작은 교회도 있지만 교회가 큰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몇백 명, 그렇게 몇백 명 먹을 만한 큰 빵덩어리 할 수 없죠. 몇백 명 먹을 만한 그 포도주를 큰 항아리 같은 넣을 수 없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의미만 살리자. 그래서 요만한 잔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성도들은 앞에 성찬 때, 지금도 어떤 교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강대상 앞에 성찬 때가 있어요. 그죠? 성찬 때 앞에 놓여있는 큰 빵덩어리 보면서 빵덩어리가 나눠져도 그 빵이 그 빵이죠. 그래서 저 한 덩어리의 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똑같이 받는 한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다. 한 가족이다.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했겠죠. 또 포도주도 한 용기에서 퍼서졌어요. 한 예수님의 피를 받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더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가족도 전자현미가 겨우 봐야 있는 그 DNA 하나가 들어가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 믿고 성찬에 참여해서 혹은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보다 더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가족이죠. 더 큰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고 나서 우리가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나눴고 한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하는 그 의식이 오늘도 더 크게 고양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찬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살피고 분별한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찬, 한문은 거룩한 성자, 찬찬은 식사입니다. 성찬은 배고파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 거룩한 성찬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자기를 살피지 않고 마구 함부로 참여하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지 말고 합당하게 참여하고 자기를 살핀 후에 분별한 후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죠. 그 평민 혹은
귀족 외에 노예라는 많은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또 노예였어요. 또 그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요. 노예는 자유가 없죠. 또 노예는 뭐가 없냐면 쉬는 날이 없어요. 그 당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공휴일 쉬자는 것도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아봤는데 1700인가 1800년 들어와서 제정된 거래요. 그러니까 노예, 특별히 뭐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노예 신분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꽤 있었는데 그들은 말하자면 주일날도 일하다가 와요. 그러니까 예배도 11시에 못 드리고 저녁에 모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종들, 노예들은 일하고 나서 저녁에 참여하다 보니 많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그에 도착해 보니 빵 큰 게 있고 막 또 포도주가 있고 또 애찬 예배에 받는 식사를 같이 했죠. 애찬이 막 마련해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또 노예 종들은 밥을 많이 먹죠. 예? 일하는 사람들 밥 많이 먹잖아요. 마구 먹는 거 마구 뜯어 먹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그 모습은 성찬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자기를 성찬을 대할 때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기를 분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혹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성찬을 함부로 대하고 그 음식으로 배고픔을 취하는 것으로 성찬을 대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의 사람들처럼 일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하게 됐고 병들고 힘들어 자는 사람,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성찬 잘못해서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성찬은 거룩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심하게 성찬, 다른 사람까지 피해야죠. 예배가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랬겠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 3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랬어요.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다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과 제사함의 확신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만 성찬에 참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더해 주시고 죄사함의 확신을 더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찬양의 뜻이 있습니다. 성찬은 감사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랬죠. 주님 성찬을 대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마무리는 찬양으로 마무리 진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했을 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하고 성찬을 했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안 됩니다. 붙잡고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게 아니라 그 좀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이 말 은혜,
영생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찬미하면서 감난섬으로 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절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성찬의 마지막은 찬미입니다. 성찬은 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오늘 나에게 효용되기 위해서 성찬을 하라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취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높이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는 뭐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교제할 때 은혜 주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참여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성찬할 때 뭘 주신다고요? 의무, 했다 아니다 체크하는 그게 아니라 너 성찬 빠졌네. 그게 아니라 성찬을 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 시간이 짧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그리고 자기 살핍시다. 하나님 자기를 살피고 분별하고 성찬을 참여하라 그랬으니까 이 시간 성찬을 주신 것 감사하고 살피고 분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 주님 감사. 우리 성찬이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이원 나오셔서 성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찬의 하나님 생명으로 임하시고 성찬할 때 피로 죄사함으로 있게 하옵소서. 시아카바바다다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셔서 양쪽으로 나눠서 성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옛날 찬양 512장 이 찬양하면서 성찬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참 사랑하고 그에게 제다고 합니다. 그는 내
내 평생 내 평생의 우리 잠깐 30초 정도, 1분 정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고 죄사함을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믿음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많이 불렀기 때문에 찬송에 없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익히네요. 이 찬양하면서 제가 가사 불러드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온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남금에서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또 생명, 영생 주시고 죄사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깊이 또 높이 찬양하며 감사 올립니다. 바친 손길 주님 부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 안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 걸어가마 기쁜 마음 어디 기쁜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 소망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너의 방패 삼 환난 시험 당할 때와 시험 주께 기도드려라 기뻐 노래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기뻐 찬송 부르리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위에 우리 갈 길 나간 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 멸류관하들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함 생명과 또 죄사함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위에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 하나님 다 이겨내며 극복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여기서 오늘도 성천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앞날 위해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